자,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앞부분, 전반 부분을 봤는데 이제 뒷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는 것. 부활은 분명히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 앞부분은 35절에서 보면은 이제 부활을 여러 형태 이야기를 가져오면서요. 자연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져오는데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앗이 있어요. 씨앗. 우리 다양한 씨앗이 있죠. 봄이면 농부가 밭에 논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그 씨앗이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서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여러분 집안에 혹은 텃밭에 뭘 뿌리고 나면 꽃씨를 뿌리든 식물을 뭔 씨앗을 뿌리든 놀랍게도 싹이 나서 뭔가 열매가 맺어요. 밑에가 있든 꽃이 피어서 또 뭐 열매를 맺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형태에서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는데 그 일반화할 수 없다. 보편 적용 없다. 그거는 철학적인 너희들이 논리적인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이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많은 열매를 하늘의 씨앗이 땅에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활은 썩지 아니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 39절을 봅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해서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각종 짐승들도 육체를 갖고 있죠. 새도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사람의 육체는 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떤 새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와는 다른 특별한 육체라. 하나님의 생영이 들어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이야기를 또 덧붙이는 거죠. 육체였던 짐승의 육체나 새의 육체, 육체의 다양성들을 그 다양한 육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거든요. 온전한 영광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또 신앙의 어떤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같은 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의 어떤 성숙한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영광, 육체의 형태를 빌려서 영광의 다양성을 지금 설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다양성. 그러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 요 앞에 보면 씨앗 비유를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형제 육체는 우리는 다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깨들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육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육의 부활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셨죠? 우리가 육의 부활을 믿어요. 육의 부활. 영인 죽지 않고 육은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육의 부활. 근데 그 육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온전한 생명체, 온전한 영육이 하나 된 영육의 부활을 우리 믿는 겁니다. 우리 육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또는 썩어질 것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운 생명체. 근데 우리 영이 살아있듯이 육이 살아나서 그렇게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 중에 썩을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지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부활의 몸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수긴 집사님은 전세가 제일 많이 되신 분 같은데 아마 다양하게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60만 넘어도 몸이, 제 정형외과 친구는 50만 먹어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몸이 아파서 갔더니 예수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생각해봐라. 사람이 만든 기계가 50년 써갖고 제대로 작동된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만큼 쓰고 있는 거다. 50 넘으면 다 골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찾아오는데 50만 넘어도 뭐 건강도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건강이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60만 50대만 돼도 힘들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맨날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우리는 나이 먹으면 아무리 우리 정신이 맑고 뭐 해도 운동하고 건강 관리해도 몸이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육체는 이렇게 망가져 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문제는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불명예가 왔죠. 고통이 왔죠. 죄의 싹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넣으셨는데 45절을 봅시다.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은 생명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우리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죽으면 땅으로 되돌려지고 되돌아 보내지지만 하늘로부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고 육이 산다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부활을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58절 이르기까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론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예수 믿고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성도는 승리하는 삶이 준비되어 있다. 성도는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생명체란 말은 부활로 각자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썩어질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자다. 부활은 승리의 삶.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이 양자 이야기를 했죠. 김 목사님 한 분하고 또 권사님이었는가요? 집사님인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 감동된 게 뭐예요? 저는 이게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그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방을 하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장애의 아들을 데려와요. 장애의 아들. 약한 자를 데려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육아원 보육원에 가서 입양하러 갑니다. 누구를 데려올 것 같습니까? 건강한 아이, 이쁜 아이, 뭔가 좀 똑똑하게 보이는 아이. 그런 아이를 고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입양하러 가서는 약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장애로 한쪽에 모동을 있는 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입양을 삼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감동을 주죠. 저희 노예 제 목사 후배 하나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입양을 가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세상에 장애 아들만 데리고 올라와 장애 아들. 제가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런 아이를 데려왔니? 내가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사랑이 생각났다네. 하나님 사랑이 생각나서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장애를 입고 온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이건 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의 아픔도, 나의 장애도, 나의 문제도, 어떤 아픔, 문제, 위기도,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니까 그것이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 두 분을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부활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갈지라도 봅시다. 여기 뒤에 보면 51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순식간 나팔 소리가 불면 부활의 승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주인공이 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형벌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미래의 부활을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의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부활은 확신하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그 말입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확신하다. 확실하다. 부활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아픈 것이 나의 어떤 실패가 우리 아들의 자녀의 문제가 나이 갖고 있는 장애가 얼마나 그 탄식 소리가 되겠느냐. 그러나 새 사람으로 볼 때 이미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부활의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위기도 절망도 문제도 아픔도 나를 뭐라고 할까요?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의 특징이다. 부활은 미래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거룩한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누가 못하게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 육체의 옛사람에서만 보는 것을 보면 절망이에요. 끝날 것만 같아요. 살 소망이 없어. 죽는 게 나아. 그런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소망으로 순간순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부활의 본질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